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하고 그냥 바로 본문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제가 더 느낀 것도 많고, 또 하나는 우리 포맷을 좀 바꾸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형제들이 좀 빠지고 또 잘 준비해서 형제들이 또 설교하고 그러면은 또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형식에 의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미국을 가면서 참 배우고 생각한 바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점점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멘. 둘 다 아담의 자식이지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삶처럼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치는 형제자매들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점점 이 교회 안에 이삭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방향이 딱 두 가지거든요. 점점 믿음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씩 불신앙을 할 건지, 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저절로 불신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11장 믿음의 영웅들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을 보시죠. 10장 21절 여기서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첫째, 믿음만이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악의 문제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제 율법의 제사나 율법을 전부 지키는 행위로서 우리가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이뤄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장 21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면 누가 이 교회를 다스리겠습니까? 몇 그룹입니까? 목사들 모임입니까? 아니면 장로들 모임입니까? 저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인은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이 집을 다스리는 분도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양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양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영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계속 영적으로 22절,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 나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뤄놓은 그 일을 통해서만 과거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할 수 있는 것, 과거의 모든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과거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 삶의 과거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이제 깨끗해졌으니 이제 현재의 문제를, 현재의 삶을 살자는 거거든요. 23절, 진짜 믿음으로 과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진짜 믿는다면 23절을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과거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다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이게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볼 수 있는 현재의 믿음의 삶인 거죠.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그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현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선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념하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게 어디 연결되냐면 26절, 27절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용서받는 재산은 없다고. 거기는 무서운 심판만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길게 27절부터 이 31절까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과거의 죄악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한 사람이라면 이제 현재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모이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모이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단 해결했지만 지금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모이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음이 드러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모이지 않는 거예요. 둘째, 모이지 않기 때문에 선한 일과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여야 되잖아요. 셋째, 믿음을 갖지 않고 모이지 못하고 사랑과 선한 일을 못하면 결과가 뭐냐면 바로 죄악된 삶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그러면서 26절에 바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모여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모이기를 멈추고 혼자 있을 때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한 그 똑같은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계속 모여야 됩니다. 아멘. 많이 모여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어렵죠, 삶이.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계속 모여야 됩니다. 명동에 나와서 우리가 잘한 게 있다면 모이는 일을 한 겁니다. 전 정말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모이는 일. 여기 보면은 날짜별로 모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모임의 하이라이트가 토요일날 저기 쌍문동 맥도날드 모임인 거예요. 거기 아버님 두 분과 조한진, 김인현, 오마수 형제가 매주 모여요. 사진이 매주 올라와요. 그걸 보면 한 주가 이제 끝났구나. 금요일 저녁 때, 전 설교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모이는 형제들이 있어요. 김인현, 박장현, 하순문, 그리고 가끔 형목 형제. 항상 모이거든요. 월요일날 모였어요. 조한진, 정도현, 박장현, 강승만. 화요일날 또 이래서 모였어요. 어저께 밤에. 누가 모였어요? 최성일, 박장현, 정도현, 이태규. 수요일날 이게 다 모여요. 원래 목요일은 용산역에서 물러 모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산역 모임을 캔슬하고 그 모임이 주중예배에 오든지 앞으로 싱글 남자를 전도하기 위한 파울토를 할 테니 거기서 모이자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 모일 장소를 갔다 왔어요. 신사동에 있는 약 40평 되는 좋은 사무실에 우리 이진영 회가 오늘 보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왔어요. 아름다운 좋은 장소거든요. 계속 모이라고. 모이를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계속 힘써 모이라고. 모이는 것은 믿음의 표출이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인인 거거든요. 모이지 않으면 죄악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왜? 바로 26절에 힘써 모입시다 그러고 바로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무서운 경고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계속 모여야 됩니다. 아멘. 그럼 미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32절 보세요. 32절 건너뛰겠습니다. 31절까지가 모이지 않을 때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와 심판이라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말씀하고 있는 것. 32절.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건너뜁니다. 35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정말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38절, 그동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반드시 약속이 성취됐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또 경고가 나옵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즉 믿음을 잃으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39절 또 경고 나갑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뒤로 물러난 건 뭐예요? 믿음이 물러난 거거든요. 믿음을 잃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고난이 와서 믿음이 다시 뒤로 가면, 물러나면 그 끝이 뭐냐면 멸망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좀 없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7배 더 악한 귀신 들어오고, 근데 멸망하게. 우리는 계속 그 믿음을 가져 과거의 문제로, 과거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다면, 그리고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모이게 힘쓰고 사랑과 격려를 나누고 있다면 앞으로 영원한 생명도 원리는 하나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미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잃으면 멸망이라고. 뒤로 물러서는 건 뭐냐면 멸망이라고. 뒤로 물러서는 편이 두 번 나와요.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멸망할 사람이 될 거라고. 물러서지 맙시다. 아멘. 저는 이 모임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씩 한 명씩. 그것도 믿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어떤 대가 계산을 하고 한 명씩 헤매주면 좋겠어요. 어떤 캠페인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믿음의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가 발길을 돌려서, 물론 믿음이 있어도 나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는 길이요, 교회가 사는 길이요, 그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요, 후세대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구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러면서 믿음을 잃어서 뒤로 물러나다가 멸망할래?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을래?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거든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 미래 거예요, 현재 거예요? 미래잖아요. 미래는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미래에 내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정말 미래에 바라는 것을 믿는 것.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약속의 성취도 다 미래에 성취될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미국에 언제 갈까 생각했는데 올해 초에 고민을 했는데 벌써 갔다 온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제가 생각한 멋있는 구절 하나 떠올랐어요. 믿는 것만이 남는다. 육적인 삶을 보면 먹는 게 남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야, 먹는 게 남는 거야. 하여튼 영적인 삶은 믿는 게 남는 거예요. 정확하게 믿는 게 미래에 성취되어서 내 삶에 남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 내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결과인 거거든요. 내가 오늘 무엇을 믿었는지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이미 예측해 주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늘어난 나이와 늘어난 허리살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조들은 2절,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보세요.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된 유일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잘 보세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이 지금? 네, 제가 이걸 바꿨어요. 이 구절이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이 뒷부분만 바꿨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가진 믿음이 나타난 결과인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현재의 모습은 과거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바로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네. 우리는 운명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지 또한 우리 의지에 달려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지만 인간 편에서의 믿음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우리 미래의 한 요소인 거거든요. 지금 믿음이 미래의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저는 교회 안에 제일 필요한 것이 재정도 아니고 믿음으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내준 사람들이. 구원하라고. 근데 그걸 구원하려면 믿음이 필요해.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들을 다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믿음으로 다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요.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 배우자도 살고 내 후손들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으로 계속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삶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더 좋은 삶을 바칠 수 있지 않을까요? 11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쓰실 건데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인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재능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께 더 나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우리 재능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교회 안 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사랑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줘도 그들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도 교회로 오지 않잖아요. 믿었으면 진작에 교회로 왔고 진작에 세례를 받고 열심히 살고 있겠죠.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거거든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모이지 않을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사랑과 격려를 위해서 모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한번 줄 수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해도 그 사랑의 진실함을 외쳐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불신자나 우리나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직장을 구할 때 불신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시장을 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어디가 더 월급을 많이 주는지, 어디가 더 편한 직장인지, 이 기준이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시장을 구하는 기준, 어디가 주님 예배 갈 수 있는지, 어디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는지, 반드시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되고,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상을 준다는 말을 믿지 않으면 불신자들의 시장을 구하는 거나 그리스도의 시장을 구하는 거나 똑같은 기준이 된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과거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집을 구할 때도 기준이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오를 곳이야? 야, 기준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좋은 타이밍을 많이 놓쳤어요. 남들은 세상에서 정보를 얻어서 여기저기 투자할 때 우린 주택청약저축도 안 들었어요. 만약에 전임이 옛날에 청약저축을 들었다? 그럼 월들리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월들리. 왜냐하면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지 왜 집을 살 생각을 해.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 참 삶의 기준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기준이 명확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돼요. 자녀 양육에서도 별 차이가 없어요. 대치동 가야 돼. 우리 학원 보내가지고 과외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야 돼. 기준이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 구준을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는 이 구준을 믿었을 때 우리는 세상 기준과 정반대의 기준, 그것은 주로 손해를 보거나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거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살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목표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세상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다시 삶의 목표가 되면 자기 부인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점점 까다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방법을 택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자본 말씀처럼 이것이 복된 길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노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홍수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 동안에 여기 몇 달 사이에 제일 저게 인스피레이션이 되고 자극이 되고 그리고 내가 담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강수만 형제가 자기 여동생을 초대한 것이었어요. 자기 가족을 초안한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교회에 대한 믿음 두 개 다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믿어야지 가까운 동네 교회에 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굳이 교회로 가라 말도 안 합니다. 저는 그 여동생한테 큐티를 보내주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그 동생이 결국은 교회를 잠시 떠났지만 다시 교회에 들어와 지금 3주째 교회를 나오고 있거든요. 창동에서. 우리 기도 중에 하나는 올해 연말까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제 여동생. 불교신자거든요. 제가 전임이 되면서 저에 대한 원망한 더 마음이 커져가지고 더 반대쪽으로 갔어요. 제가 오늘 승만이의 그 노력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께 전화를 해가지고 여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다시 화해하고 싶다고 제가 가족들 다 모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갔다 왔어요. 저는 또 우리 은정이 이은정 자매 친언니 교통사 쓰러져가지고 지금 스트로크 와가지고 반쪽을 못 쓰지만 어쨌든 그의 어머니와 또 여동생과
또 우리 인연 형제가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다 준비가 됐어요. 가서 추수만 하면 돼. 진짜. 벌써 그게 5개월, 6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치유하는 과정 중에 가족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까지 왔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거나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저도 저희 가족을 생각하면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고 가장 응답이 안 된 것이 저희 가족의 구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걸 믿는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이 단번에 준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제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제 어머니 집에 방문해서 그 부탁을 드리고 왔거든요. 자, 갑시다. 아멘. 박장인 이제 어머니가 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 형제가 잘 몰라요. 저 명동에 왔을 때 자기는 잘 몰랐어요. 참패했을 때 한두 번 봤어요. 같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아내랑 함께 명동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우리 어머님이 여기 사우슨 라인에 사는데 어머님이 구원받길 바란다고. 쉽지 않았어요. 한두 번 왔지만 관심이 없다고. 근데 수술도 겪었고 아주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믿음의 형제들의 협력을 통하여 선을 이루셨는데 어머님 오신 거예요. 그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세요. 특히 우리 송순호 어머니를 좋아하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언니는 나이도 많은데 어쩜 이렇게 세련됐어. 아주 말하는 게 너무 세련됐어. 아주 그냥 푹 빠졌더라고요. 그 어머니 성역 공부하면 딱 맞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아니, 그 어머니 왔는데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었으면 안 올 거 아니에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이정님 어머니 딸 김세희. 세희도 와서 성역 공부하겠다고. 집도 분당에서 지금 여기 중구로 옮겼어요, 지금.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집이에요. 신당동에 집이 있어요. 때가 되니까 직장도 옮기고 집도 옮기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해요. 우리가 다시 가족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마련하여, 입으로가 아니라 내 삶을 시간과 돈과 투자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려는 믿음을 다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난 것입니다. 단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못붙여 않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은 어딘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향하여 그 약속만 딱 박아두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삶이에요. 계속 움직여야 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어떤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족을 선하시게 인도할 거라는 걸 믿고 계속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가까워질 거고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들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논리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전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안고 서고 걸어다니는 일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차면 시편 1장 1절이 뭐예요? 악인과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앉지도 서지도 다하지도 말라고. 듣지도 카운셀링 듣지도 말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계속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내 가정도 떠돌아다니고 교회도 떠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많이 이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보여줄 약속을 향하여 나그네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디테일이 바뀌었어요.
세례 준 사람도 교회를 떠났고 목사도 안수한 사람도 떠났고 그룹도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주민들 초본 띄워보면 초본이 3장, 주민들 초본이 3장 나와요. 3장. 하도 돌아다녀서 거기 직권 말수가 3번, 직권 말수가 3번. 직권 말수는 뭐냐면 사람이 행방불명돼서 사람이 죽은지 모를 때 직권 말수를 시켜요.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사찰 집사로 1년 동안 살았고 여기서 먹고 자면서 근데 칸 만들어가지고 온갖 섹터를 다 돌아다녔고 대구에서도 살았고 대구에서도 제 주민들 초본이 거기 뛰어 있어요. 거기 부산에도 제 수소가 나와 있어요. 수없이 돌아다니지만 디체인도 바뀌고 그룹도 바뀌지만 키는 뭐냐면 자기가 받을 몫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우리 몫에 땅이 있어요. 아멘. 다 다르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받을 몫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세례 받는 것이 그 몫일 수도 있고 놀라운 배우자를 만난 것도 자기 몫일 수도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던 지긋지긋한 이 전수사를 끝내는 놀라운 집도 자기 몫일 수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놀라운 믿음의 선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떠나야 되고 이 편안한 삶, 익숙한 삶을 부인하며 어색하지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높은 곳으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믿음으로 살아낸 나이가 지나서 숫자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능력 자체가 없었는데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시신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설교 잘못했네. 나이가 약속할 수 없는 몸에서부터 그가 약속하신 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거 본문이 잘못됐네요. 본문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능력이죠. 능력. 영어 표현에도 receive strength라고 그러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능력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믿음이지. 임신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임신했다 그러거든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었거든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문제이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할 능력, 일할 능력 가시 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12절 죽은 사람이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비유가 저는 왜 다시 보고 싶었냐면 비유가 아니죠. 무에서 유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가 둘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비극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번영으로, 외로움에서 엄청난 풍성함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내 능력만큼 죽으라 이래서 벌어먹고 살지만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내 걸 내려놓으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갈 수 있거든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믿음의 논리로 손해보는 쪽으로, 떠나는 쪽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믿습니다. 저는 13절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까지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람 받지는 못했어요. 믿음을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가 못 받은 건 뭐냐면 진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아직 받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구약 백성들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 놀라운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 최종 약속이거든요. 아직 그건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뤄놓으면 이들,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이들 역시 먼 훗날 언제가 되면 그 복을 보고 받고 누릴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뿌리면 우리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다음 세대, 내 자식, 내 다음 후세들이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놀라운 열매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죽는 것하고 아무것도 없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후손을 보고 죽는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렸던 것입니다. 모순이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아들 줬어요. 아들 죽여라. 모순이잖아요. 하지만 기꺼이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다고. 저는 교회가 요 스테이지에 와 있다는, 요 스테이지. 17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희생해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정말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에 와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스테이지가 아닌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 스테이지에서 다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지, 다시, 아니 약속으로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다시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결혼한 가정도 꾸렸고 아이도 낳았고 이게 잘 살게 되었는데 다시 이 삶을, 이 가정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까? 그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바쳤다 그랬거든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시발점과 씨앗이 되었는지. 외아들을 내려놓았지만 그는 수많은 후손을 얻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인생이 되었던 하나님께 바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나가실 수 있을까요? 저는 나갔더니 이제 나이든 목사들이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못하면 교회를 빨리 나가주는 것이 미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대교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월급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가 나가주면 젊은 목사 2명을 쓸 수 있거든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맞거든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목사가 월급의 반을 교회에 돌려주든지 아니면 반을 받지 말든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가 믿음을 지켜서 목사든 아니든지 간에 끝까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다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노인의 죄만 있으면 되고 젊은 사람의 열정만 있으면 되겠어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의 패기 있는 설교, 나이 든 사람의 성숙한 설교, 두 개 다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필요하거든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필요하거든요. 박정희 어머니 오셨어요. 저 여러분 중에 누가 공부하겠어요? 마음이 저 먼저 꽂혔어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어쩌면 그건 이렇게 세련됐어. 말하는 게 너무 멋있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17절 9절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벌써 이 교회에 반 이상을 왔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저도 때까지는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인생의 후반부 하나님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 정말 멋지게 내 인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써갈 수 있다면 그게 죽기 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요? 전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척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다 보면 죽어요. 그 29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너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척하면 죽게 돼 있어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건너갔지. 그렇게 따라하다가는 경건한 모양이 있는 척 살다가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홍해를 건너서 39절
마지막 결론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읽어보세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보세요. 옛날에 구약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있고 지금 신약의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요. 옛날에 구약 백성들은 정말 잘 믿고 잘 살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셔서 그들이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살아서 그것을 누리지도 못했지만 그 이후 세대에 어느 때가 되면 그 이후 세대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완성이 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거든요.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언젠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자식 후손들과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다들 상황은 어렵지만 그 삶의 무게에 짓누르지 말고 어떤 건 믿음으로 하나님께 좀 맡기고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선한 일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이 사람도 구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순리가 이 교회 안에, 이 과정 안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저와 아내부터 다시 고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더 내려놓아야 될지, 저부터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